자, 오늘 민수기 18장 24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앙 공동체 유지제도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사사기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사기를 풀다 보니까 솔직히 이 이야기를 안 하면은 사사 시대가 왜 그렇게까지 패망하였는지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11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11조 그거 왜 내냐? 교회에서 자기 배를 부리려고 만든 제도일 뿐이다. 요즘같이 영끌에도 집 못 사는 시대인데 11조 내면 어떡하냐, 내지 말고 알아서 해 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심지어 사역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1조가 어떠한 역사적인 근거로 생겨나게 됐고 어떠한 의미가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포인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 오늘 말씀의 원래 핵심은 지난주부터 2주간 해왔고 오늘까 3주간 반복해온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봤던 그 땅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정학적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새 대륙을 잇는 통로입니다. 길목이에요. 아프리카 반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저 아시아 대륙, 그리고 유럽까지를 잇는 그 통로가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이쪽은 바다이고 이쪽은 사막입니다. 오직 군대가 지나가고 군수물자, 상업이 발달될 수 있는 통로는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통하여서만이 대륙이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먹는 나라가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다. 그래서 군대가 역사적으로 진짜 몰렸어요. 여기서는 박터지게 전쟁을 치렀어요. 다윗 시대는 그냥 침략도 안 하고 오는 적만 막았는데 이때 주변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대. 그냥 방어만 한 거야. 그 정도로 침략이 엄청 많은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여기를 약속의 땅이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를 강자들 사이에서 죽이려고 주셨습니까? 우리를 살기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공부하게 만들고 놓으셨는데 너무 살기 힘들고 저기 강남에 있는 엄마 친구와 엄마 친구 딸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힘으로 이기기 힘들다가 포인트예요. 그게 결론이야. 그럼 어떻게 다 죽어야 됩니까? 아니야. 그들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희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뽑힐 것이다. 이 땅의 지정학적 메시지예요.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여호수아랑 모세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섬기면은 그 땅에 오랫동안 살 것이요 아니면 너희 망할 것이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너희들은 강자들 사이에 못 살아남어. 너희들 극히 작은 민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그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실로라는 곳에서 여러분 회막을 만들었는데 회막은 지금 말로는 텐트 같은 교회를 얘기하죠.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땅을 나누는 걸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아주 공평하게 이와 같이 땅을 12지파가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유독 한 지파만 땅을 갖지 못했어요. 그 지파가 어느 정도 지파? 다 알고 있는 그렇죠. 레위인.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었네.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인만 땅이 없어. 아니 불공평해요. 어떡하죠? 대신 너희들이 12지파가 레위인에게 11조를 줘. 11조. 하나님께 바칠 만한 그 헌금이라는 게 거지거든요. 바칠 거지 거 몫이 있지. 10분의 1 매년마다 드릴 10분의 1 그걸 레위인에게 줘. 그리고 그 레위인을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서 인구를 찢어서 48개의 성읍으로 이렇게 분포시켜놨어요. 레위인은 억울할 수도 있어.
우리를 똘똘 뭉치게 살아야 우리 가문이 흥하는데 48개로 쪼개놨단 말이지.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죠? 아니 11조도 주고 땅도 좋네. 48개의 성읍. 레위인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48개의 성읍은 땅이 아니라 정원 딸린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텃밭 정도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러한 집. 아파트랑 땅은 다르죠. 아파트에다가 가축 기르고 심을 수는 없죠. 완전 다른 거예요. 땅에다가는 뭘 심으면 뭐가 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배를 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에는 심을 수가 없어. 아파트 48채를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 지파는 대신 이 12지파가 매년마다 주는 11조를 받아가지고 이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죠. 야 너무너무 좋다.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농사 짓고 해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거를 아무 일 안 하고 오직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이죠. 전도사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주말에만 살짝 딱 일하고 평일날 쉬고 야 돈 받고 좋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말씀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땅을 줘가지고 그냥 그 사람도 땅을 갖고서 경작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레위인이 48개의 성읍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48개의 성읍에서 야 너희들의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이야. 넌 이미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거든. 너희들은 암만 땅에서 뭘 심고 열심히 일하더라도 생각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러다 보면은 그 생각이 사라지죠. 일국이 안녕. 사라지죠.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말씀을 전겨주고 예배를 하면서 12지파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깝게 할 수 있는 긴밀한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냐? 레위인이 해야 되는데 너는 그 일에만 신경 써. 사람들이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11조 받고 편안하게 주일에만 일하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에게 땅을 주면 안 되나요? 땅을 줘가지고 평일날은 열심히 땅 가지고 농산물을 만들고 주말에는 또 사역도 하고 이중직을 하면 되잖아. 왜 너희만 일 안 해? 실제로 그렇게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들 레위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역자들을 보통 얘기하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뭐 간사분들 레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씀적에는 그런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랑 부목사님 정도, 풀파트 부목사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 준조님이나 파트 하시는 분들은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파트 하시면서 주중에 돈이 안 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평일날에도 이중기계 그러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금요일까지는 직장 나가서 일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토요일, 주일날만 사역을 하세요. 야 좋네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상시 직장에서 받는 요 돈이 사례비보다 2배, 3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레위인이라고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마찬가지예요. 많이 줬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어떤 사역자들은 주일에 열심히 일해야지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서 직장을 가야지 마음 먹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많이들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되니까 점점 사역 준비가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안 하게 되고 대충 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놔버리고 직장 쪽으로 생업적으로 확 뛰어드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하나님을 이거 아셨던 거야. 레위인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삶은 12지파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데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끔 그 일에만 신경을 쓰는 레위인이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증거해서 이리 와 계속 끌어다니는 일을 열심히 그거에 몰두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땅에만 신경 쓰니까
땅을 주면은 땅에다가 노력하는 만큼 집중하는 만큼 내가 과일이 나고 농산물이 나네. 레위인들도 그러다 보면은 예배에 신경 안 쓰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잘 사는, 더 잘 먹고 하자는 자기의 삶만 신경 써가지고 레위인 성업을 이탈해서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가축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을 위해 말씀과 예배에 신경 쓰는 것만 하라고, 그것만 신경 써. 땅 건들지도 마.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레위인의 직무였어요. 자, 만약에 레위인이 신앙을 버리게 되고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알잖아요. 교회가 사라지면은 말씀도 사라지고 신앙 전수도 안 되고 온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 분명하니까요. 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지려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너희들은 예배만 신경 써. 12지파는 반드시 11조를 내야 돼. 그것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유지 제도야. 너희들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 길이야. 암만 잘 먹고 잘 살라 해봐. 강자들이 와서 다 뺏어가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이 너희들의 노력도 결실이 있어. 하나님을 섬겨. 그것이 핵심이죠. 자, 그런데 11조는 레위인이 함부로 쓰는 것은 또 아닙니다. 11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 옛날에는 그랬죠. 또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1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레위인이 그들이 예배에 집중하게끔 살 수 있는 것, 그런 생활비에 주는 거고요. 3년에 한 번씩 주는 11조는, 즉 3년에 한 번은 10의 2조죠. 10의 2조는 1조는 그때 3년에 한 번씩은 이 거류하는 객, 즉 난민들이면 다 알죠. 누군지 알겠죠. 살기 힘들어 도망쳐온 난민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처럼 사회 약자 계층을 위해 구제를 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었어요. 지금은 구제가 많지만 이때 당시에는 구제한 나라 없습니다. 10분의 1을 구제하려고 줘? 말도 안 돼. 가나안 땅 그러한 민족들 사람들이 말도 안 돼. 그런 법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시도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신앙 11조는 신앙 공동체 유지 제도예요. 11조를 내므로 해서 레위인이 말씀에 더욱 신경 쓰고 예배를 신경 쓰고 하나님과 너희들 관계를 연결해주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이 살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결국 너희들의 삶이 터전히 지켜지고, 또한 그 11조를 가지고 약자들까지도 보호하고, 그럼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가 되고 점점 하나님 나라 흥하게 되고 커지게 되고 온 세계를 집어삼키게 되고, 이런 것이 선순환이 바로 신앙 공동체 유지 제도라는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되면은 좋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땅을 분배한 다음에 사사시대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는 거예요. 군대도 없어요. 세금도 안 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이때 당시에는 12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다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구분해 보자면 12명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인데 바라, 이거 나중에 알기로 하고, 기드온, 돌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마지막에 잘 알고 있는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치리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래프를 보자면은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시간입니다. 처음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었죠. 자, 그런데 온니엘 때는 좋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땅이 없었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걷기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 싸움만 했어. 처음으로 땅이 생긴 거야. 너무 좋잖아. 전쟁 끝난 다음에 엄청난 경제의 부흥이 와요. 살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땅에 확 집중해 버린 거예요. 오, 땅에다가 뭘 심으니까 나네? 당연한 거죠. 이 사람 너무나 신기한 거야. 그게 너무 큰 거야. 집중하니까 먹을 게 나네? 풍족하네?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도 잘 살아야죠. 열심히 공부하고 부자가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러한 욕심이, 땅에 집중하는 욕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은 필요 없고 오직 땅, 내 돈, 내 삶, 내 생업. 그러다 보니까 11조로 내는 돈이 너무 아까워. 이거 왜 내? 나는 땅이 중요한데 11조 그거 내지 말지. 그러면서 얘기하죠. 야, 그거 레위인이 스스로 배부르려고 그러는 거야. 내지 마. 실제로 사사시대 온니엘 다음에 12사사인데 벌써 초기에 11조가 끊겼어요. 신앙이 퇴보되면 먼저 끊는 게 뭐다? 11조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레위인은 땅이 없습니다. 아파트에 있는데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말씀을 들어 듣지를 않아요. 실제로 레위인들이 대거로 굶어 죽었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몇몇 레위인들은 도저히 이건 아니야. 목숨을 구제하려고 48개의 성읍, 즉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다른 고장으로 가는 거야. 먹을 거 주는 대로 막 가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얘기하죠. 저기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이 있네. 야, 너 우상 숭배하면 내가 밥 줄게. 그래, 알았어. 레위인이 밥 먹으려고 거기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다 사라지니까 말씀도 사라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사사시대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즉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땅에만 집중하고 잘 살려고만 하는 거에 해서 교회 11조도 안 내고 교회 의무도 안 한 모든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왜? 말씀을 증거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들을 수도 기회가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백성을 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백성을 안 보십니다. 그러면 때리진 않으셔. 너 마음대로 하고 싶어. 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탁 놔요. 놓는 순간 그때까지 몰랐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강대국들이 하나님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놓는 순간 뭔가 약해진 것 같아. 실제로 가나안 땅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려고 왔어요. 엄청나게 고통당했죠. 죽임당하고. 결국 가나안 족들에게 침례 땅에서 뜯기는 삶이 됐습니다. 벌어놓으면 뭐예요? 다 뺏어가는데. 미디안도 그러잖아요. 기드온이 벌어놨는데 와가지고 추수할 때면 다 가져가고, 했나는데 다 가져가고, 이런 일이 20년 동안 벌어도 소용없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잡아 보라. 많은 분들은 이야기해요. 봐라, 11조 내고 하나님 시험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돈 주실 거야. 재테크야. 여러분, 그 네 가지 시 비율을 여기다 붙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완전 잘못된 거예요. 예. 여기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자는 뭐냐? 물론 물질로 부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을 강대국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벌어두는 거를 함부로 확 사라지는 일이 없게끔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안 내고 계시죠? 저희 때는 100원짜리 뭘 먹으면, 그때 100원이었죠? 뭘 먹으면은 10원을 거실로 줬어요. 맨날 슈퍼마켓에서. 10원은 이제 11조. 200원 내면은 20원 거실로 줬거든요. 그럼 20원은 11조. 이런 식으로 모았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11조라는 걸 생각해 놓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 용돈 받는 거에서 단돈 1,000원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지금부터 11조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솔직히 안 낸다? 생각 없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성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 힘든 얘기지만 한 번쯤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11조 내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어른들이나 목숨 걸고 내지 젊은 너희들 세대는 아예 없다고 보면 돼. 여러분들 11조 낼 수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살 길이 있다. 11조 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살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딱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11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주는 사역자를 치는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이게 하사기의 흐름이라서 오늘은 불편하지만 11조 얘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다음 주는 전도사님이 듣기 힘든 사역자를 치는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